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보내신 이의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낸 이를 모르고 하나님의 보낸 이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의 하실 일을 말씀하셨고 그 하실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보낸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는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증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믿지 아니하지만 실상 이 성경이야말로 나를 가리켜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해 나가면서 동시에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하는 거요 이것만 가르쳐주면 안 되고 이 수천 년 동안 주어진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만 하더라도 수백 년 전에 주어진 말씀 안 믿은 것에 대한 책망과 동시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이유 그걸 같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온 것에 대해서는 야단을 좀 드려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죠. 옛날 번역은 상고한다 그랬는데요. 연구한다, 상고하는 생각을 가볍게 하지 않고 좀 깊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만화책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과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닌데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면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상고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말이 되죠. 근데 어떤 번역이 이렇게 하면 너희는 성경을 연구해봐라. 성경을 좀 연구해라. 왜냐하면 이 성경을 너희가 원래 영생이 담겨진 글인다고 믿고 있지 않냐. 근데 실제 왜 그렇게 연구 안 하냐. 그러니까 좀 연구 좀 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문법에 따라 헬라어가 두 개 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자는 성경이 영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 것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한 거고 또 예수님은 더 좀 연구해라. 성경에서 영생 얻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좀 깊이 연구해서 나를 좀 발견해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한 것까지는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연구를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 이걸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좀 바로 좀 찾아내라. 그래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성경 연구의 한계를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상고를 했다잖아요. 연구를 했다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모르죠. 그렇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이 사람이 자기 힘을 하는 성경 연구의 한계입니다. 제가 가끔 신학자들을 이제 비판하잖아요. 근데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성경을 전문가로 안다고, 즉 박사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성도님들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앞에 와서 말을 하면요 안 들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내가 신학 박사인데 당신 같은 무지랭이들이 뭘 안다고
그래서 안 들어요. 근데 실상은 일반 성도들이 본 게 더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제대로 해석한 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그 성경의 해석을 듣고 사람의 마음에 죄인에게는 찔림이 있어야 되고요.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되고요. 뭔가 마음에 요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귀만 즐겁고 지식으로만 들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은 그게 성경 해석을 바르게 했다고 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에 저도 참 배운결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문제집을 이렇게 풀다 보면 정답지가 있고 해답지가 있어요. 정답과 해답의 차이를 참 잘 설명해 주셨어요. 답은 답인데 똑 떨어지는 2 더하기 3은 5 이런 건 정답인데 이거를 해설하고 말로 풀어내야 될 답은 해답이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해답이든 정답이든 답이 되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 시원하고요. 그리고 어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 고민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말들은 말은 뻔질한데 실제로 우리 삶에 이게 실제로 생명이다라는 우리 양심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 말을 갖고 어찌 해야겠다는 게 안 나옵니다. 또는 내 마음에 어찌 해야 될 거라는 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은 자기들의 그 뻔질한 말이 다 진리 또는 옳은 것이냐 정답인 것이냐 일반 성도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잘 구분해 드려야 됩니다. 제가 정말 훌륭한 학자요 존경할 만한 학자라고 그런 분들 있죠. 그렇지 않은 이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함께 지적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을 사사로이 풀고 베드로 후서에도 그랬거든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지시하심을 받은 사람이 쓴 것이니 너희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거는 혼자 풀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그 영역 안에서의 이 생각으로만 풀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풀어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요. 최고로 잘못된 성경 해석이 이런 식이었어요. 예수님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것이 최고로 잘못된 오류였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 자체가 영생을 주는 걸로 생각하는 이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령 없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준 말씀은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연구해가지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마치 영생에 가까워진 것 같은 이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오류에 빠진 인간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읽고 연구하는 것으로서 영생을 찾는 진짜 무섭죠? 여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신학 공부 저도 많이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적게 한 건 아닌데 제 주변에 여러 동료들이 실제로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자기들이 신학책 좀 더 읽고 공부 좀 하면 자기들이 정말 무슨 하나님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영적으로 아주 다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진짜 성경을 딱 갖다 대면요 당황합니다. 막 성질만 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가 멀어집니다. 참 이게 괴롭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 부자였던 사람 나오고요. 병든 사람들도 나오고 과부도 나오고 고아도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나오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나오고 천하고 좀 무시당했던 노예나 이 목동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온갖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던져준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일상생활 중에 보통의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굉장한 충격이었고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성경을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자기의 의 붙들고 죽는 겁니다. 그건 뭐에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큰 문제는 성경을 읽고 메시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 메시아를 못 알아본,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읽는 그 자체가 자기들의 의에까지 이르러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으로서만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율법의 지식이 머리에 많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까지 오류에 빠진, 진짜 심각한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교만의 최고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어.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구원을 못 얻었겠어?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이 이제 답을 말씀해 줍니다. 정답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해도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생은 너희하고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한계였고,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들의 오류를 지적해 주신 것이면서 동시에 말씀해 주신 답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 자체는 절대로 영생을 주지 못하고요,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는 메시아는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메시아는 영생을 주러 왔다는데 그 영생은 됐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얻은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의가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 얻은 것처럼. 그거는 이미 우리가 맡아놓은 거고, 당신은 로마에서 우리를 풀어주면 돼. 봐보세요.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다요. 근데 성경이 가리킨 메시아는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됐냐? 바로 이런 오류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벌써 우리가 영생은 받아놓은 당사인 것처럼, 그런데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종으로 사니 이거나 당신이 풀어주면 돼. 그 다윗 땅 때처럼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면 돼.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러나 자기들이 실상 우리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성경의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벌이라는 겁니다.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는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상을 뒤집어버리고 그 뒤집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큰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해 주셨다 했죠? 다시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뭐죠? 이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을 담고 있고 개별 역사와 그 당대의 의미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계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계시한다는 말은 메시아 예수님의 인격만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일과 그 일의 목적과 결과, 그리고 그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혜택이 있다 그랬죠. 예.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은 데서 나온 것이고 그 광대하심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어떤 모양새를 취할 것인지, 어떤 뼈대를 갖고 있고 어떤 모양새를 취할 것인지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구속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예. 또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실 일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 우리의 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이게 나타났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까지. 그래서 요한 1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몸으로써 구약에서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대면하여 보기까지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펼쳐진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특히
많이 외면받아왔던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고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일에 성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보배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약간의 뭐랄까요, 그 우스개 비슷한 소리가 있어요. 우리 어디 관광지 가면 캐리커처라고 화가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특징만 잡아서 착착 그려주는 거 있죠. 돈 많은 받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구약학자와 신약학자가 특징을 잡으면요,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비상해서 팍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약 연구를 주로 한다 그래요. 이제 학자들의 세계와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학자들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구약을 주로 연구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대체로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구약학자들 안 똑똑하다는 얘기하는데 구약학자들은 대부분이 점잖아요. 그리고 흰머리가 많아요. 빨리 늙어요. 네. 구약학자들은 연세에 비해서 신약을 연구하는 분들보다 흰머리 있는 분이 훨씬 많고요. 백발도 있어요. 그리고 성품이 보통 진득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래요. 구약성의 분량도 많고요. 우리가 보통 간과해버리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거를 차분하게 앉아서 깊이 생각하면서 진득하게 연구하는 분들이 주로 구약에서 진짜 보배를 끌어내요. 찾아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제는 성경에 자기를 증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증거는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세상에 너희가 이 귀한 걸 얻으려고 나에게 안 온다. 예수님이 한 4가지 정도 책망을 합니다. 근데 지금 40절이 첫 번째인데요, 나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오냐니까 누가 막아서가 아니고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너희가 몰라서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많이 고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병자 있어도 안 데리고 와요. 그 사람들은 다 건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데리고 와도 정말 흔히 말하기를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오늘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눈물 뚝뚝 흘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옆에 두고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의지 문제였어요. 몰라서 아니에요. 예수 앞에 가면 병자 고친다는 건 몰라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병자를 데리고 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진짜 생명을 원하는 자는 예수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가까이 가지 않으셔가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불가능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의지 없음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1600년대 제가 자주 인용하죠. 매튜엘리라고.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성경 주석 최고라고 불리는 사람이 매튜엘리 목사예요. 그 목사님의 주석은 그냥 경건서적으로 읽어볼 만할 정도로 그 글이 정말 진주와 같고 은혜롭다 그래요. 칼빈의 주석보다 위에 놓는 겁니다. 주석으로는. 매튜엘리 목사님인데 1600년대 중반쯤 살았던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그분의 글을 자주 보고 인용을 합니다. 들어봐도 참 훌륭하죠. 이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거는 이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무의지 또는 주님께로 하는 반의지적인 이런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치료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치료를 원하지 않는가 했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치료할 능력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처방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처방을 해주냐는 거예요. 나만 장군 기억나시죠? 아니 와서 안수를 하고 깔끔하게 치료해주면 좋잖아. 근데 이 부하들도 보는데 깨댕이 벗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 7번이나 그것도 무슨 벌 받는 것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게 당대 강대국의 군사령관이니까는 국방부 장관한테 할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싫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병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왔어요. 근데 거기까지 자존심 숙이고 왔어요. 이 연약한 나라에 이 촌에 있는 선지자인지 뭔지 알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능력 있다고 그거 믿고 왔어요. 그죠? 자기 집 여종이 하는 이야기 듣고 그 보호하들까지 막 이렇게 선물까지 이렇게 쌓아져 왔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입에서 딱 그 소리 나잖아요. 이 정도 하면 아람의 장관이 이 정도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유 장관님 오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부하들 보는 데서 말이죠. 딱 멋지게 이렇게 치를 줄 알았더니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들락날락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처방전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 능력을 이상하게 왜곡시켰던 것이지 절대 그 자체는 부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것이 뭘 증거하면 예수님의 메시아됨도 증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증거하는데 왜 죽은 자가 살렸으니까요. 죽은 자를 살렸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안 가요? 가면은 예수님 뭔 소리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소리 한다고요. 세례요한도 왜 그랬어요? 헤롯이 당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다른 옳은 일에 이야기해 준 거 세례요한 옳은 줄 알고 헤롯이 그 전에 즐겨 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나를 건드려도 내가 정말 동생의 아내까지 뺏었으면 얼마나 이 소위 사람의 욕정이 불탔겠어요. 그죠? 왕 되는 거 다음으로 원하던 일을 내가 이뤘는데 이 일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대로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 부인을 내보내야 되겠죠. 가르쳐 주더라도 왜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행위를 요구하냐 이 말.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어서 안 간 거예요. 처방전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지 않는도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아까는 39절을 보면 너희가 뭐냐면은 마치 지식이 없는 게 문제인 것처럼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39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구나 라고 무지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40절에 와서는 의지를 지적했다고요. 의지를 책망했다고요. 언뜻 보면 이게 모순처럼 보여요. 근데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 아닌 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는데 여기 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생을 추구하긴 했는데 이게 추상적인 추구였던 거예요. 그냥 생명에 대한 추상적인 갈망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지 속에 숨어있는 무의지를 지금 폭로한 거예요. 무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연구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너희가 나를 모르는구나. 인간적으로 연구하니까 나를 모르지 이 멍청한 놈들아 하고 이랬지만 뒤에 가면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의지가 없던 걸 말했죠.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그 무지 속에 무의지가 감춰져 있었어요. 사실은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해도 계속 무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은 해요. 그지만 실상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본인이 실제 생활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이게 추상적인 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그를 믿으라. 메시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읽어도 실제로 유대인들은 별로 감흥이 없었고 의지의 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갔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 하나 다시 들려드릴게요. 제가 부활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냐면 현대 교인들은 부활절을 즐거워도 한다. 기념도 한다. 그리고 나도 부활을 원한다고 말도 한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진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죠. 어제 오신 목사님도 그렇고 저번에 같은 그 김홍만 교수님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 설교하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 바를 보인다는 거죠. 믿는 바가 뭔지. 제가 말씀드리고 진짜 부활을 믿으면은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이와 같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사는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목동들이 있고 뭡니까? 농사 짓는 자도 있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가진 직업 안에서도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삶을 보면 부활을 기념을 하지만 별로 부활을 소망하는 것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속을 고발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부활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부활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지. 이렇게는 알아요. 그리고 의식화된 부활절 지켜요. 부활절 가까워지면 뭐 이제 계란 삶을 준비하고 막 우리 성가도 좀 멋지게 불러야 되고 또 뭔가 막 이 선물도 이런 거는 의식적으로는 지켜요. 형식을 말하는 의식입니다. 머리의 의식. 근데 진짜 부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그냥 지키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 부활이 소망이 안 되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우는 부활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듣는 자가 없는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고백하리요? 이 고백을 삶이라고 하면 삶에서 부활의 고백이 없는 거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부활을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같은 맥락이란 거예요. 나는 부활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내 소망이 다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한몫 잡아야 되고 여기서 내가 야망과 꿈을 이루어야 되고 가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전부 다 이 땅인 것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 지켜요. 부활을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관념적 부활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 거예요. 영생 얘기해요. 우리 민족에 누가 영생을 얘기하려 하면서 영생 얘기하고 막 하는데 진짜로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영생을 믿어? 나도 잘 몰라. 근데 뭐 조상 때부터 그런 거라고. 예전에 제 동료 목사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설교한 다음에 근데 목사님은 진짜 그거 믿어요? 그냥 설교니까 그런 거지. 그걸 뭘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이랬다 했죠?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으로 말하는 거,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 놓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의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들리는 게는 우리는 영생을 추구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을 갖는 사람은 우리는 영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지를 지적하고 의지 없음을 탓하면서 동시에 솔직히는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신을 다 그냥 끄집어내서 폭로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대화는 진행 중입니다. 이 진행 중인 대화 자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 그 성경의 증거들을 사용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는 중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수님의 모양새는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최종적으로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믿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과의 대화와는 확연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대화를 할 때
자기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하고 자기를 메시아로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하고 대화하는 것을 가만 보면 대화의 느낌과 어조가 그리고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큰 차이가 있는데 이 큰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신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는 주로 예수님을 모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리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답할 때 항상 어쩌면 그 속을 드러내버려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신다고요. 그렇죠? 보통 그러죠. 예수님과 율법사들의 대화라든지 바리새인과 대화는 보면 그러죠. 이걸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공개하는 증거는요. 밖의 증거가 아니고요. 지금 그들의 속을 잡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이런 생각하고 있지. 그죠? 근데 너희는 이런 마음은 없지. 그 속을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하나도 반박을 못해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어느 부분을 못 믿거나 아니면 전체를 못 믿거나 할 때 주님과 또는 주님을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이래서 처방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거나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는 방식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희한한 그런 뭐랄까요 능력도 주시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믿는 자들의 대화법을 예수님처럼 이끌어 가신다고요. 본인들은 지가 할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속을 이렇게 드러내버리는 그 속의 것들을 드러내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반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기회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게 드러나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자기 양심에 찔림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야 예수님께 오든지 안 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덮어놓고는 진짜 위장막을 가리고 서로 얼굴 안 보고 선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논박하시고 판단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곧장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펼쳐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위선과 옳지 못함과 무지와 악의를 폭로하시며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겁니다. 너 성경 볼 때 이런 생각 가지고 보지? 그런데 너희는 그런 너희 의로 구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오지 않는 거지? 그 속을 지금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갖고 무지와 악의까지 다 예수님이 지금 지적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하시니까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결국에 그들의 영혼을 얻고자 함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괜히 정죄하시고 괜히 무한하게 하고 불쾌하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죠.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이런 식의 대화법을 쓰는 거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영혼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 속을 막 아는 것처럼 뒤집어 놓고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말이 아닌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바리새인인 거예요. 자기 의만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방법을 우리가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승부가 나거든. 니고데모에게도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도 그랬거든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랬대요. 정말 예수님 말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저희 깊은 데서 금을 내리래요. 이건 베드로에게는요 일생일 때 가장 모욕적인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승부가 났어. 현장의 유대인들의 속이야 매우 괴롭고 화가 났겠지만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하면 진짜 복되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수치스럽게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총각 때 약간의 그 치질기가 있어가지고 병을 왔는데 여자 간호사도 있는데 할 수 없이 옷을 벗어야 돼. 얼마나 창피합니까? 총각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수술까지는 안 갔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란 말이죠. 그래도 의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그런데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말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병이 나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영생은 뭐 얼마나 감사 복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공경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음을 완전히 열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죠. 누가복음 20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뭐라 하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예. 제가 가까우니까 잠깐 다시 본문을 찾아 읽어볼까요? 20장 21절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우리가 아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보세요. 항상 당신의 말은 바르고 옳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즉 속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당신은 항상 사람의 속을 이야기하는데 하나같이 옳습니다. 요건 인정해요. 그리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다니다.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들어요? 처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말에 올매 걸리려고. 그런데 이 앞에까지는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벌이 더 큰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으면 가이사에 이걸 좀 물어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예수님 알았으면 예수님이 이미 이 말한 속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속일 수 있다고 지금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이니까 사람이 무지와 악의는 함께하는 거예요. 무지와 악의와 게으름과 불신은 함께하는 거라고요. 저 역시 솔직히 정말 솔직한 말로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여기서 우리 아직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회개 기도를 먼저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태도와 열심에 비해서 하나님은 제 기준에서 제 양심으로는 이 단에 서면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말씀을 주세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 50이 들으시면 저는 한 20 정도밖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실 때 80이 감동이 되면 아 목사가 실제로 한 50 정도 준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양심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는 참 저는 부족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회개가 나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궁뎅이 하나 때려도 되는데 거기다 더 부어주시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제 양심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 속을 알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속을 알아요. 제 딴에는 이 정도면 됐겠지 하지만 실제로 서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요. 근데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때 진짜 더 부끄럽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사실은 거의 매일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100을 준비했다 한 날은 우리 사람의 말로 죽쓰는 날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하신 말씀 말이에요.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 말이 진짜 경험해보면 확실히 맞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성령 앞에 서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증거의 증거를 다해요.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알리심을 받고 사도들은 또한 신약성경의 뒷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말씀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앞에 늘 나를 세워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음성을 듣고 주 예수님을 알게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녀들과